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영원히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초점은 부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3주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흥이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충만해 있기에 누가 우리를 툭 건들면은 우리 옆구리를 찌르면은 그냥 부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툭 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했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누가 건들면 부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3주 전 주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4, 5주에 걸쳐서 본문 말씀에 나타난 부흥의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본문만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뒤로 좀 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서 월리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영적인 일들의 정상적 과정에 대한 신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난 부흥을 비롯해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뜨겁고 간절한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4, 5주간에 걸쳐서 이 다섯 가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나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캡스라는 분은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런데 그 열쇠를 돌려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의 열쇠입니다. 근데 열쇠도 돌려야지 창고 문이 열리는데 그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고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임을, 응답될 수 없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 없는 기도는 공기 빠진 풍선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선에 공기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헛수고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줘서 이빨이 부러지게 하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줘서 놀라게 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주하거든 아무리 약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입니까? 그 풍성한 가운데 채우실 것임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거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지진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자기에게 그 구걸을 하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안전병이가 곧바로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기도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가 그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은 교재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고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손을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니라. 태양과 달이 머무르라고 멈추라고
그렇게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이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우주계가 정지하라는 명령이고 시간이 멈추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엄청난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가 멈추어 서고 시간이 정지된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들은 빨리 어둠이 와서 빨리 밤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칼을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밤은 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그 선언 기도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24시간입니다. 24시간 멈춘 겁니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래부터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비이성적인 거라고 비난을 하는데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의 가치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 결혼식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 결혼식이 그래도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좀 그 힘든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남은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자도 듣기 싫어하고 쓸데없는 인터넷 기사나 무익한 TV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남편은 참으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이 지금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남편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자녀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저의 남편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모두 다 결국은 자기의 남편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초점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문제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첫 번째는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고 인격과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문제를 매그니파이하는, 문제를 확대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혜로우심을 매그니파이하는, 확대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문제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또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절망적이야.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놓고 입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 저들이 너무 악해서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말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의 말로 매고 푸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합당한, 기도와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하는 생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남편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 생각해야지,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남편의 질병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수술을 하고 심지어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기가 드린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생각은 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기도하는데, 부끄럽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의 퍼센테이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각으로 제 생각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바라보는 생각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려운 그런 사항들, 성경원칙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30%가 되고, 나머지 30%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알려주셨어요. 제가 제 생각에 이제 100%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야지 저희 기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 40%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환경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워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결코 기도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입으로 말하거나 또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잭 헤이포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므로 저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부흥을 줄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릭 프린스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정부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고 부흥이 임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에도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 결코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부흥이 임하고 그 부흥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